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 주님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가장 귀함으로 알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쳐있고 혹이나 믿음이 떨어질까 마음이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서 꼭 이 땅에 필요한 그렇게 세움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 하나님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만 쓰임받는 그런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휴스턴 세미학교의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10월 첫째 주부터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기로 했었는데 한 주만 살짝 늦춰서 10월 둘째 주부터 이제 여기 본당도 좀 정리하고요. 이렇게 모여서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 성도님들 지치지 마시고 우리 다시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까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모일 때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모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금 제가 거명하는 그 이름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미, 오달수, 라미란, 진성규, 김희원, 김의성, 김상호. 여러분 이 이름들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한두 번쯤은 아마 들어보신 이름일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좀 이름이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분들 얼굴을 보면 아하 이 사람하고 그 사람의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거명한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분들은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아주 훌륭한 조연 역할을 하는 그런 명품 조연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뛰어난 그런 조연 배우라는 것이죠. 비록 영화나 드라마를 화려하게 수놓는 그런 주인공, 주연은 아니지만은 정말 영화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드라마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정말 영화를 더욱더 품위 있게 하고 재밌게 하고 드라마를 더욱더 감칠맛 나게 하는 그러한 조연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다.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분들이다 이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성경의 많은 지면을 차지하면서 그 능력이나 그 행적이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간 정말 주인공과 같은 정말 주연과 같은 이 세상의 그 영화의 주연과 같은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신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는 쉽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다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많은 지면을 차지하지는 않지만은 정말 짧은 부분에 짧게 나왔다가 사라지는 인물이지만은 정말 그 짧은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큰 울림을 주고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이 갈렙이란 분이 그런 분입니다. 갈렙이란 분이 그래요. 갈렙은 이 민수기 1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12지파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잘 여러분들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사건을 잘 아시죠? 그 땅을 돌아온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막 악평하죠. 그 땅은 좋은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이 상대하기는 너무 벅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인 같고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은 우리는 정말 메뚜기같이 초라하다 이러면서 자신들 정탐하고 온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정말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려는 그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전면적으로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은 그 다른 정탐꾼들과 틀렸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얘기할 때 지금 갈렙은 그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조용히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원망하죠.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갈렙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함께 정말 이 성경에 길이 남는 정말 대단한 말을 이렇게 다음같이 하게 됩니다. 함께 한번 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 말을 하고요, 갈렙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지요. 45년이 지난 후에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험지였던 이 히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위대한 말을 지금 갈렙은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경에서 사라졌다가 45년 뒤에 나타난 갈렙, 백발의 노인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갈렙이 정말 그 히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옛날처럼 기백 있게 지금 외치고 있는 말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말이다 이것이죠. 자, 성경에서 긴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짧은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큰 울림을 줬던 이 갈렙의 위대함, 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저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갈렙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순응하면서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갈렙을 콕 집어서 민수기 14장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정말 갈렙은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현실이, 그 이후에 이 현실이 어떻게 펼쳐지게 됩니까?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이후로 여호수아의 그런 지적과 능력은 정말 수없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면에 나타날 때 갈렙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취를 감춰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쓸쓸히 오랫동안 그 갈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갈렙의 모습을 좀 기억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가 되어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어때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같이 동등한 위치를 누리든지 아니면 여호수아만큼 정말 많은 그런 지분을 받아야지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갈렙한테는 그것이 공평한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불평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불같이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인 것이죠. 자, 이것이 특별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죠. 자, 보세요. 나도 같이 노력을 했어요. 나도 같이 노력을 했는데 내 동료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앞서갈 때, 먼저 승진하고 먼저 더 좋은 위치와 먼저 더 좋은 혜택을 누릴 때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나에게도 공로가 있는데 내 옆 사람이 주인공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게 나도 함께 애썼는데 내 그 동료가 정말 주연 배우와 같이 그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을 적에, 그러면서도 나는 조연처럼 뒷자리로 쓸쓸히 그렇게 밀려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정말 내 동료에게 비칠 때, 모든 사람들이 잘했다 하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만을 축혀 세워주고 함께 노력했던 나의 공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정말 잊혀질 때, 나는 하염없이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을 겉으로는 축하해주고 겉으로는 박수를 쳐주지만은 내 속마음은 무너지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내 마음속에서는 불같이 화가 치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고괴담 같은 영화 아시죠? 이 영화에서 전교 1등은 꼭 그 전교 2등한테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만큼 정말 그 함께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 있고 나보다 더 좋은 혜택을 누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런 본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보십시오.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갈렙은 충분히 항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분명히 따질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그래 한번 너 잘해봐라 하면서 뒷전으로 물러나서 그렇게 방관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구를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비겁하더라도 그렇게 충분히 갈렙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현실을 원망하고 현실을 탓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그렇게 이 현실을 탓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믿음 생활 없이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갈렙의 모습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어떠한 불평도 없이 자신에게 순응하며, 자신의 처지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자신의 때라고 생각하면서 이 나타난 갈렙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 14장 11절부터 12절에 이 갈렙의 말을 한번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이 갈렙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보면은요,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은 가장 그 험악한 험지 중에 하나, 그리고 강하고 굳세고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그 산지가 남아있는 그 상태입니다. 누구도 가기 두려운 땅이죠. 험한 산지가 이렇게 남아있는 땅입니다. 땅 분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갈렙이요,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아마 갈렙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분배되어지는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나에게 다오.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 만약에 갈렙이 이렇게 말을 했어도 누구 하나 그 말에 반기를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저 험한 그런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 땅을 내가 차지해서 내가 얻을 테니까는 나를 보내달라. 지금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 갈렙이 어떤 부귀영화나 자신의 명예보다도 정말 하나님만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이 여호수아의 그늘 아래에서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렸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위대한 일이 하였지만은 한 사람은 위대하게 전면에 나타났지만은 갈렙은 그 사람의 그늘에 가려서 45년 동안 그저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평범한 사람들이죠.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남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보다는 성공한 사람들이 향하여서 박수를 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을 이끌기보다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죠. 여호수아처럼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갈렙과 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정말 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정말 오늘의 현실에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면서 그 받아들이는 가운데서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 쓰시고 싶을 때에 우리 자신을 내놓는 그런 사람, 바로 이렇게 오늘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봐야 하는 갈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보는 그런 정말 믿음은 갈렙은 온전히 충성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갈렙은 지금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재미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갈렙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자기 양심에도 꺼리낌이 없고, 그리고 남들도 그렇게 보아준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에서 지금 충성을 이 8절 9절에서 얘기할 때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나에 대한 충성은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있다. 그리고 남들도 이렇게 보아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8절 9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요. 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지금 갈렙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9절은 지금 모세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갈렙한테 너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충성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남들도 나를 이렇게 충성스럽게 바라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민수기 14장 5절에서 하나님은 또 갈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대가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도 갈렙의 충성을 이렇게 지금 인정해 주셨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충성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 양심에도 꺼리낌이 없어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간에, 누가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던지 간에 자기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온전한 충성은 결국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그 충성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 충성을 알아보게 됩니다. 온전한 충성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하여 또는 어떤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그 충성 아니죠. 갈렙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어지는 것이 없어도, 이름을 날리지는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이런 충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충성. 자기 양심에도 꺼리낌이 없고 모세도 인정해주고 하나님까지도 인정해주는 그런 지금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갈렙이 오늘 우리 이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깊은 여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금그릇 아니지요. 은그릇 아닙니다. 질그릇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바쳐서 충성하는 그런 온전하게 깨끗한 그릇, 이런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려하게 어떤 위치에 선택받지 않아도,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충성,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꼭 훌륭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충성해야 할 것, 사명에 대한 충성입니다. 사명에 대한 충성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본문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갈렙은요 이렇게 오랜 시간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이 주신 사명을 갈렙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아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정말 평범하게 이 광야 45년 동안 그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이 사명,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렙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때의 마지막까지 그 사명에 충성하고자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이렇게 멋지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던 갈렙이라면은 아마 갈렙은 매일같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사명에도 충성스럽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광야 기간 그 45년 동안 그 광야의 생활을 쭉 해나가면서도 갈렙은 아마 매일매일같이 자신의 할 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거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랬던 갈렙이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고자 오늘 지금 갈렙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 그리고 사명에 대한 충성, 이거 우리도 갈렙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바로 식지 않는 믿음의 열정을 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갈렙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 나이가 40대입니다. 힘도 있었을 테고요, 꿈도 있었을 테고, 아마 열정도 정말 그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던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갈렙의 모습은 예전의 갈렙이 아니에요. 이미 4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85세의 노인이고요, 인생의 황혼이 짙게 들어진 그렇게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갈렙의 그 말 속에서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셨을 테지만은 이 갈렙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힘찬 기백이 서려 있는 그러한 외침의 소리를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갈렙의 말 속에서 절절히 녹아 흐르고 있는 그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 지금 현재 85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45년 전에 모두가 불안하면서 그렇게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적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기백 있게 외쳤던 그 40세의 갈렙의 모습과 지금 이 85세 45년이 지난 후에 이 갈렙의 모습 속에는 하등 차이도 없는, 아무 차이도 없는 그 열정이 여전히 식지 않고 뜨겁게 지금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으면은 육체적인 힘은 쇠락해질 수 있죠. 그러나 육체적인 힘이 쇠락해진다고 해서 내 믿음의 열정마저 꺾을 수는 없는 것이죠. 내 믿음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사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없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들어 사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어떤 믿음에 관한 일이라면은 이 믿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지요. 뜨거운 열정, 식어지지 않는 열정, 내가 정말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꺾어지진 않으리라.
이런 뜨거운 열정, 식어지지 않는 열정,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서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계속해서 불타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힘이 넘쳐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갈렙이 어디서부터 이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열정으로 지금 이 갈렙의 가슴 속에서 훨훨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갈렙처럼 내 앞에 지금 어떠한 장막이 있더라도, 어떠한 산지가 가로막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은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나이, 이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리 험악한 산지라도, 아무리 높은 장벽이라도 내가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이런 불타는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정말 이 갈렙과 같은 불타는 열정이 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85세 이 나이에 지금 바라보는 갈렙과 같은 이런 불타는 열정이 내 가슴 속에 지금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그런 열정이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그 열정이 현재도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열정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지금 나를 바로 세우고, 그 열정 때문에 내가 이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 앞에서 계속해서 있는지, 그 열정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젊다고 다 열정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85세의 갈렙도 이렇게 가슴에 불타오르고 있으면은 갈렙이 젊은 사람이요, 젊은 사람이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서 열정이, 이 믿음의 열정이 죽어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 노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의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갈렙으로부터 큰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식지 않는 믿음의 열정을 통하여서 결국 이 헤브론 산지는 어떻게 됩니까? 갈렙의 차지가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헤브론 산지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곳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의 통치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을 통치하기 전 이 헤브론 이 땅에서 7년 반 동안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통치해 나갑니다. 바로 갈렙이 이때의 믿음의 열정으로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런 주인공처럼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누군가의 그늘에 그렇게 가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그렇게 갈렙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삶인지 지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한평생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서 살았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멋지게 믿음의 열정의 사람으로서 그 짧은 순간 화려하게 불타올랐던 그 아름다운 사람 갈렙, 평범한 사람 갈렙,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반드시 짚어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대가가 주어지던 주어지지 않던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정말 받아들이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온전히 충성하고 그리고 절대로 식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갈렙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갈렙의 이 외침을 생각하면서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충성하며 그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응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서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휴스턴 새벽교회 성도님 되시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부와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지만은 어떤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 어떤 대가가 다 따르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순응하며 아버지 매일의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나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저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충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양심이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든 주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나의 모습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온전한 충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사람만이, 뛰어난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을 보이는 거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대한 온전한 충성이오니 주여, 우리의 충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에 대한 충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엮어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을 비키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가운데에 충성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찍 쉬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에서 식어지 않는 열정, 불타오르는 열정, 믿음의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갈렙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아버지 매일만으로 아버지 식어지 않는 불타오르는 열정이 우리 가슴마다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열정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불타오르는 믿음의 열정, 식어지지 않는 열정을 붙잡고 주 앞에 나가서 나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미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내 앞에 막힌 그 탐이 얼마나 험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손같이 거인과 같은 그러나 어떠한 두려운 삶이 나의 앞에 걸어먹고 있어도 저 헤브론 산지처럼 아버지 하나님 두텁고 아버지 어려운 그러나 험한 산지가 내 앞에 걸어먹고 있어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갈렙처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빛나는 아버지 불타는 이 믿음의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의 돈만큼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순종하며 순응하며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휴스턴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충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이 그러한 아버지 충성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충성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대한 충성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명에 대한 충성,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같이 주어지는 그 사명에도 충성스러운 우리 휴스턴 세미야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식어지지 않는 믿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어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매일 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열정, 뜨거운 열정, 이 열정을 가지고 내 앞에 아무리 험한 산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담대함으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제 온전한 충성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식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에게 막힌 산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담대함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러한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휴스턴 세미야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 가운데에, 기업 가운데에, 사업체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